오늘 우리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광복 주일을 지키면 우리 남산교회는 또 특별한 느낌이 있죠. 우리 교회가 광복되는 해 세워져서 74주년은 또 우리 교회가 74주년이 됐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품고 섬기는 귀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 그 글자 그대로 보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을 다시 회복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빛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원래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이런 인공적인 빛, 이것은 빛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복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광복시키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온전한 광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저 구라파 정말 민주주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수백 년 걸린 이 정치 민주화, 우리는 반세기 만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GNP가 100불이랐잖아요. 100불. 지금은 3만 불. 그러니까 이 300배가 벌써 늘었어요. 뭐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고, 요즘 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지난 주일 우리 단기 선교팀들 해외 선교 갈 때에 4시간 전에 갔거든요. 공항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공항에 지금 해외 나가는 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많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순교의 재물들을 주시고 또 많은 순국 선열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위한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를 보면 전 세계 그 어떤 교회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한 세기 만에 다시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 지난주에 그 광복절 특집으로 KBS 방송에서 청주 방송인가 어디서 하는 것 같은데, 살린 아직 광복은 오지 않았다, 그런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제목이 막 마음에 와서 닿아요. 뭐 살린이라는 말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거 빼도 우리 모두가 아직 광복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구한말 그 시대하고 비슷하다. 좀 잘 살고 형편이 좋아진 거 빼놓고는 뭐 여전히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일본 이 강대국들이 말입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말 자국의 이익과 이 패권 경쟁을 위해서 지금 뭐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사이에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뭐 관세 전쟁, 뭐 환율 전쟁하면서 무역 전쟁을 파워 게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중국의 그 항공기들이 군용기라잖아요. 군용기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공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일본하고는 최근에 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만 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남북 간에도 뭐 좀 북미 간에도 해빙이 드는 것 같더니 또 미사일 매일같이 쏘아대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럴 때 우리나라 안이라도 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정쟁이라든지 우리 광복 후에 말입니다.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좌우익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찬탁 반탁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빛을 사모합니다. 이 빛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참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빛에 관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것이 등잔대예요. 여러분, 성소는 이 성막,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막 본체와 뜰로 되어 있죠. 성막 본체는 다시 성소와 지성소. 근데 이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제 성소는 사실은 창문이 없어요. 이 나무 조각목으로 이렇게 사방을 만들고 위는 휘장으로 덮었죠. 그리고 안에는 이제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쌌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등잔대를 두어서 등잔대에 불을 밝혀서 그 불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사명도 감당하고 그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성막은 예수님이다. 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 등잔대,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교회를 비유하면서 7금 촛대에 비유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빛을 받고 이 빛을 널리 비추어야 되는데, 사실 일제시대 이런 때 참 어려움이 많았고 또 6.25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참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많은 빛된 그러한 애국지사들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백성들이 피난처가 되고 소망을 발견하는 곳이 교회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빛을 다시 받고 우리가 다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등잔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등잔대와 같이 비출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비출 수 있다. 등잔대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거듭해서 31절과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만들 때 주조를 떠서 이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또 조립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지만, 이 등잔대만큼은 금덩어리를 쳐가지고 만들어라. 사실 쳐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마 성막의 기구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 등잔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가능했던 것은 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금덩어리니까. 딱딱한 철이라면은 그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등잔대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실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결한 믿음이거든요. 정금과 같은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실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정말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결코 비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촛불이 빛을 비출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를 태움으로써 비춘다. 우리가 이 정욕과 죄로 말미암아 물든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의 불로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독립운동하신 분들 또는 애국지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어려운 시대일수록 다 각자 도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촛불처럼 타신 분들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얼마든지 그 왕비의 그 권한을 가지고 안전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빛을 비추고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나라 믿음의 조상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를 보면 정말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각자 자기 개인,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럼 자기를 위해서 살면 비추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우리는 햇빛과 같지 않고 달빛과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보름달이 왜 환하게 비추느냐? 태양을 향해서 완전히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절반만 향해 있으면 반달이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보름달보다 반달이 크기가 절반 아닙니까? 그런데 빛은요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온전히 태양을 향해 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향하면 주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주님의 빛이 충만하게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지지만 한 절반쯤만 주님을 향하고 절반은 세상을 향하고 그러면 빛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금음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오늘 이 등잔대를 통해서 먼저 주시는 교훈, 쳐서 만들어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등잔대를 만들면서 계속 또 주님께서 강조하셔서 하신 말씀이 줄기와 가지를 한 덩어리로 연결하여 만들라. 거듭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로 줄기와 가지를 연결하라. 연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등잔대를 이렇게 보면요, 가운데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 양쪽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났죠. 네. 근데 이것이 다 한 덩어리예요. 가지가 줄기와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어요. 한 몸으로. 그래서 이제 줄기 또 6가지 해가지고 7개 꼭대기에 잔을 놓고 7개 잔을 한 번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등잔대를 교회를 비유해서 말한다면 교회의 중심, 줄기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기둥이시죠. 나는 포도나무 줄기요, 너희는 가지라. 줄기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지로 연결돼서 붙어 있을 때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나 뭐 사회나 회사나 뭐 학교나 말할 것도 없고 한 몸으로 이렇게 줄기에 연결되어서 그 리더, 머리가 되는 리더의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과 같을 때 거기서 힘이 나오고 그 빛을 비추고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한 줄기시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한 몸으로 비추게 될 때 놀라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지금 광복 74주년이 지났어요. 일제 그 포수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 포수, 영적 바벨론 포수. 그게 무엇입니까? 이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잘해서 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물 받았으니까 나도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단의 아픔을 우리가 겪고만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신문을 보면서 제가 참 공감한 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지금 작금의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제로 다룬 그 논평인데요. 그 제목이 말입니다. 쇼킹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베는 한국의 불확실성을 수출했다. 그냥 무역 전쟁 선포하고 전면 수출 금지 그러면요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똘똘 뭉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뭉치는 줄로 믿습니다만 또 꼭 그런 것만 같지도 않아요. 일본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이분 글을 읽으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때리지 않고 규제한다 하면서 뭐 어떤 건 또 이렇게 허락도 해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또 이건 규제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수출을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이 불확실성을 던져가지고 여러분 불확실성을 주면요 사람이 불안해지면 그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논쟁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해가지고 여기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일본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알아야 이게 이기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확실하게 만들어서 불안하게 함으로써 결국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지면요 힘이 없고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게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이런저런 소리가 나서 갈라지게 하는 이것.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등잔대는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로 줄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비출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각축을 벌여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어떠한 분열의 영도 또 어떤 강대국의 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등잔대와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비출 때 놀라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등잔대 7. 이게 7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완전하게 비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민족도 비추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이러한 사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대의 빛이 계속 비추려면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7장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녁서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보살펴라. 왜? 여러분 이 등잔불이라는 것이 내버려 두면 불이 계속 붙느냐? 아닙니다. 꺼지게 돼 있어요.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간검이라고 그랬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살피고 검사를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부어야 돼. 기름, 감람유. 그래서 그 내려오는 말씀에 의하면 이 금 등잔대가 이렇게 이제 줄기로와 가지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줄기에서부터 서로 가지로 이렇게 기름이 통하게 돼 있대. 그래서 줄기에서 이렇게 줄기에서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가지까지 다 차올라서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등잔불 이렇게 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등잔불 많이 켰잖아요. 심지가 자꾸 타가지고 불똥이 떨어져요. 불똥이 이게 생기면은 심지가 타면 이게 또 불이 잘 안 붙죠. 물론 기름이 떨어져서 불똥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불똥을 제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똥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과 반대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많이 생기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육체의 소욕이에요. 아무리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빛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37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가 그냥 빛을 비추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불이 꺼지는가 안 꺼지는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빛이 약해지지 않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임무고 영적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요. 이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내 속에 이 빛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자꾸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자꾸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입니다. 자꾸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마귀는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성령 불을 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 갖다 자꾸 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꺼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이라고 그래서 새 영. 새 영이라는 것은 새롭게 늘 받아야 되는 영이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 이미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은 불과 같아 가지고 내버려 두거나 혼자 떨어져 버리면 자꾸 사그러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 더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역사 이래 그만큼 성령 강하게 받은 사건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만 받았는데도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또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들이 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했다. 왜? 이미 오순절에서 충만 받았지만 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시험과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겨나는 의심과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불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갑절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계속 공급받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빛된 사명, 등잔 때와 같이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 제단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살구꽃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살구꽃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 살구꽃이라는 말이 깨운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깨운다. 이게 그래서 살구꽃이 제일 먼저 피는 꽃이랍니다. 남들 꽃몽울이 잠자고 있을 때 먼저 핀다는 얘기죠. 먼저 깨어 일어나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꽃은 깨어 있는 파수꾼의 사명.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싹이 무슨 싹이었죠? 살구싹이에요. 살구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다. 이 사명의 꽃이에요. 사명의 꽃. 먼저 깨어서 빛을 비추는 꽃. 그래서 거기다 살구꽃을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등대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먼저 일어나서 파수꾼이 먼저 일어나 깨어야 빛을 비추는 것처럼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광복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계속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라서 이 빛을 온 땅에 비춤으로 이 어둠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광복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광복 특별 새벽 부흥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첫 시간부터 나와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온전한 광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광복기념교회로서 더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십시다.